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에,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인간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나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괴롭힌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고통이겠죠. 밥 먹는 게 고통이겠죠. 내일 출근하는 게 고통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원수들의 집요한 공격에 시달리는 중에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굉장히 평탄하고 안락하고 호화로웠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다윗은 평생 정치적인 공격에 시달려 했고, 그리고 원수들의 집요한 그런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피하면서 그들은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원수들의 공격을 당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2절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그가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원수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는 중에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크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나의 피난처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텐데,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순간 바람을 보고 풍랑을 바라봤을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무리를 걷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리를 걷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딴 거 바라보면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것도 있으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공부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얼짱 몸짱,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도 있는 인생.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신앙과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방점이 어디에 찍힙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데 찍히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 찍힙니다. 부자에.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교류를 합니다. 이방 나라의 신들을 이스라엘로 들여옵니다. 다다익선, 기왕이면 많은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많은 나라들과 정략적인 동맹을 맺고
기왕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기왕이면은 권력이 강해지고 외교도 더 잘하고 많은 나라로부터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가능하면 내가 왕이라면 그렇게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점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는 이끌려갔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하는 그런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렇게 지혜로웠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는 실패하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어떤 선을 그으십니다.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뭔가 약점을 주십니다. 장애를 주십니다. 문제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신명기 17장을 보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애굽에서 병마를 수입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냐면 군사를 키우는데 군사력을 증강시키는데 전쟁에 쓰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오직 제주도에서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이나 몽골에서 수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 필요하면 제주도에서 키운 말만 쓰라는 겁니다. 제가 내몽골에 가보니까 말이 막 수백 마리가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널린 게 말이더라고요. 그곳에서 말을 수입하면 얼마나 빨리 쉽게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군사력을 키우는데 너무나도 장애가 되는데요. 하나님 다른 나라하고 싸우려면 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말하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주도에서는 말이 많이 안 나와요. 몽골에서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입장에서는 이 명령이 얼마나 짐스럽게 느껴졌겠습니까? 얼마나 장애처럼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뭘 했죠? 솔로몬이 애굽에 가서 말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신하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두둥강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다익선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다른 것도 있어야 돼. 하나님도 믿지만 난 다른 것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많이 갖는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가 없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돈의 능력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명예의 능력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권력의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의 능력은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테레 요한이 옷이 예뻐서 권위가 있었습니까? 그가 먹는 걸 잘 먹어서 권위가 있었습니까? 그가 좋은 집에 살아서 권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 있게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포기할 줄 알고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목동 참교회는 하나님의 선을 그어주시는 그 선 안에서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을 누릴 줄 알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게 필요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밖에는 하나도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필요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십자가만 알겠다고, 십자가만 바라보겠다고.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걸 알고요, 다른 걸 붙드니까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학벌을 보고, 자기의 출신 성분을 보고, 자기의 시민권을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툴을 바라보면은 하나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 주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험한 십자가 붙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험한 십자가만 붙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요새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 4절 보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해요?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입맞춥니다. 다윗과 포옹합니다. 다윗에게 칭찬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으로는 뭐하고 있어요? 다윗을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주변에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다 진정 다윗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속으로는 다윗이 넘어지는 거 보면서 박수치고, 다윗이 뭔가 실책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막 깔깔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고, 다윗이 평생 그런 인생 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가 그거 알면서도 자꾸만 우리 뭐예요? 자꾸만 사람을 믿어요. 뭔가 일이 생기면 자꾸만 사람 바라보고요, 사람 의지해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그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그 사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 목사지만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되면, 여러분이 받을 사랑은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은혜는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 바라보고, 목사가 나한테 무슨 말해주면 그것 때문에 막 좋아하고, 목사가 나한테 무슨 말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고.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거 사람 바라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제가 그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아무리 훌륭한 교회도요,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 나오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제, 어떤 자매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사랑할 준비를 해야 되고 용서할 준비를 해야지. 그 사람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입김 같은 존재래요. 입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입김을 의지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속임수라 그래요. 트릭, 속임수.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뭐 해주겠지, 내가 저 사람 붙들고 있으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되겠지, 다 속아 넘어가는 거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다른 영화는 안 봐도 곡성이라는 영화는 꼭 봐야 돼. 계속 봐야 돼. 무서워서 혼자 보면 안 되고 두세 사람이 손잡고 봐야 돼.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서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하냐고 자꾸만 물어보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선택을 하고요. 패가 망신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붙들지 않고 그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평생 어떤 엉뚱한 거 하다가 후회하는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잘 나간다 그러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뭔가 내 인생이 잘 풀린다 싶으면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게 뭐예요? 다 트릭이에요. 속임수예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와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높아지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험한 십자가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다 하나입니다.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내 일이 좀 잘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높아지고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높아져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무릎이 꿇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고 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 깊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왜 내 입에서 맴돌고 내 머릿속에서 맴돌고 그칩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 마음이 지금 높아져 있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매일같이 저희 유겸이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겸이는 꼭 밥 먹을 시간만 되면은 과자를 들고 와서 이거 먹어도 돼 그래요. 배고픈데 이제는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유아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 배고파 밥 줘 그래요. 근데 유겸이는 배고프면은 과자를 들고 와요. 과자를 먹겠다고.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안 돼 그래요. 안 돼. 안 돼. 밥 먹어야 돼. 여러분이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딴 거 먹는 거예요. 딴 거 먹으니까 하나님이 맛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별로 은혜가 안 되죠. 딴 걸로 자꾸만 채우고 살아가니까. 근데 힘이 납니까? 힘이 나요? 유겸이가 마가렛들을 좋아하는데 마가렛 먹으면 힘이 납니까? 살만 찌죠. 아빠가 차려주는 정성스러운 밥을 먹어야지. 누가복음 12장에 그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밭의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풍년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애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밭의 소출 때문에 이 부자가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됐어. 이거면 됐어요. 이제 나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밭의 소출이 뭐라고 열애에 쓸 물건이 뭐라고 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립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립니까? 늙음을 생각해 보시고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위로될 게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결론이 뭡니까?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깨달은 중요한 통찰이 뭡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인자함은 주님께 속한 것이구나. 다시 말해서 뭐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신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갈구하는 그 사랑과 은총,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랑, 우리가 원하는 그 은총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충분하게 할 만큼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내 마음을 부욕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평생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비결이 뭐냐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삶의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퍼 마시며 살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 사랑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퍼 마시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질 때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면서 그것으로 나를 채우고 나의 생명, 나의 구원으로 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재물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고정시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